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는 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요나스가 다 정리되어지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본문을 이제 이렇게 마감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뭐 이런 또 헌금 생활을 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 것들 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고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의 시간 또 재능 뭐 또 물질 뭐 이런 등등들을 또 아낌없이 또 그것을 위해서 내어놓고 희생하고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과함으로 말미암아서 때로 많은 혼란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동안 교회 생활을 좀 여기까지 하고 또 인생의 한 반 가까이를 이제 목회자로 보내면서 느끼게 되어진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참 줄기차게 하고 열정적으로 살고 헌신하면서 살아왔지만 우리 공동체에 혹은 내 인생에 혼란도 많이 일어나고 복잡해지는 것을 또 손해를 때로 보기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설명한 많은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있어서 다 아는 것 같았는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혼란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에 손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 인생이 제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절대로 제대로 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것은 맞지만 또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 인생이 겉으로 볼 때는 막 이렇게 화려하고 소위 하는 말로 삐까번쩍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막 전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또 목회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생에 전진이 있고 뭔가 지금 그 앞에 보이는 표대를 향하여 막 걸어가고 조금 있으면 열매를 따먹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전진은 진정한 전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좀 이 단어를 설교 초반에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헛방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헛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면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주보에 적었는데 첫째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잘하고 있고 내 생각과 행동이 옳다고 여겨지고 또 그렇게 지금 왔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사건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열심들, 열정들 때문에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걸어오면서 목회자로 살면서 참 열정적으로 목회했습니다. 사람들도 저를 보고 참 잘한다, 훌륭하다, 뭐 그런 칭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그때 또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참 섭섭하게 내가 해드렸구나. 제가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던 순간들이 저의 지난날 40대 목회, 40대 시절에 또 30대 시절에 분명히 있었음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을 이루려고 열심히 살아온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섭섭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인생에 전진이 없습니다. 열심히 걸어온 것 같고 저만큼 노를 저었습니다. 저만큼 배가 간 것 같습니다만은 돌아보면 하나도 전진한 것이 없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숙이 없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꽃 하면 여러분 마라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꽃은 뭐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우리 신앙생활의 꽃은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의 꽃은 성숙입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않은 신앙은 헛방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자라가라. 사도서신의 많은 부분도 우리로 하여금 자라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라가는 것의 핵심이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성숙이 없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분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지금까지 살폈는데 요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죠. 자기를 막 바다에 던지보라고. 그러면 해결될 거라고. 그렇다고 해결이 됩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인 거지. 니느웨의 엄청난 부흥을 보면서도 그는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으나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막는 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대항하고 투정거리고,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지난번 했던 것들이 사실은 좀 반복될 수는 있는데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니느웨의 사람들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까지 가졌던 편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니느웨 저 사람들은 뭐 죽어도 좋다, 뭐 망해도 좋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막 얼마든지 망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시지만 니느웨 백성들도 아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심지도 아니하고 가꾸지도 아니한 고작 하루살이에 불과한 이 박는 굴을 생명같이 아끼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창조하고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길러온 니느웨 백성들을 내가 사랑에 관심을 그들에게 보이고 쏟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냐.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고작 하루살이에 불과한 박는 굴을 보고 네가 그렇게 기뻐하고 뭐 좋아하고 생명처럼 아꼈지 않느냐.
내가 창조하고 내가 입히고 기르고 내가 관심을 쏟고 있는 이 니느웨 백성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좋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 은혜 받았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설교 듣고 나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은혜를 받고 나면 통상적으로 우리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죠?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이 다르죠. 그러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막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정적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소중한 존재로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의 경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무너뜨려야 할 어떤 적처럼 여겨졌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나의 시기의 대상이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사람이 귀하게 보이고 소중하게 보이고 존귀하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내 욕심으로 그들의 심령에 상처를 주기에는 그들의 인격이 너무너무 고귀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분도,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저 형제도, 저 집사님도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 받고 나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사람이 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내가 지금 은혜를 제대로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왜 사람이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은혜의 핵심은 내가 지난날 탕자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난날 탕자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고는 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는 말은 그 설교 중에 자기의 한을 풀어주는 그런 어떤 표현들 혹은 자기의 개인적인 기분을 쫙 시원하게 해주는 표현들 그런 거 받고 은혜 받았다는 말이지, 진짜로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난날 탕자였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내가 지난날 아버지를 배반하고 도망갔던 탕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나도 탕자고 니느웨의 백성들도 탕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탕자 비유에 보면 나오죠.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얻었기로 내가 기쁘지 아니하겠느냐, 즐겁지 아니하겠느냐, 온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나도 타오라운 탕자고 니느웨도 탕자입니다. 그래서 다 즐거움과 기쁨의 대상인 것입니다. 잃었다가 얻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탕자였음을 알고, 그래서 그 탕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모두가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내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몇 명 안 되는 우리들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것으로 말하면 사상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가치관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 다 환경이 여기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환경이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 뭐 또 체질이 다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와 그런 것들이 다 다른 그 사람도 저분도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구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진실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유사일의 인간 사회에 엄청난 비극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우리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십자군 전쟁의 그런 좀 엄청난 우리 입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 비극들 터져 나온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일어나지 아니해야 할 비극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국가와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들 많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개인과 개인 간에도 갈등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가까운 사람들과도 이렇게 갈등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접하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이 벌어지면서 문제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막 얽히고 설키고 원수가 되고 막 이래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면 우리 인간 사이의 갈등의 문제의 상당한 부분도, 모두 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부분을 풀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요나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인생 전체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잘 나가던 거를 배에 태워서 막 휘몰아지는 태풍 가운데 바다에 던져지는, 그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왔으면 그거 완전히 끝장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시면서까지 요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 끄집어내도 니느웨의 백성이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 작자가 다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박는 굴을 다 씹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요나가 그렇게 사랑했던 것, 요나가 그렇게 순간적으로 기뻐했던 것들, 그것들을 싹 하나님께서 씹어먹게, 벌레를 통해서 씹어먹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하는 것입니다. 와, 이게 참 중요하죠. 중요하면서 또 한편으로 들어보면 겁이 날 정도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는구나. 내 인격도 중요하고 내 인생도 중요한 만큼, 내 감정도 중요한 만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격,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인생도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사랑받고 싶고 그 사람도 존경받고 싶고 그 사람도 대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왜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 줄 아십니까?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한 가지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인들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요나서는 이제 우리가 다 살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처음에 1장하고 마지막 4장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나를 피하여 도망하느냐? 너 왜 그렇게 내 마음 이해해 주지 못하니? 뭐 이런 거였다면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 슬픔의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가운데 있는 2장과 3장은 하나님의 기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고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배의 밑창 깊숙한 곳에 숨어들었던 요나가 주의 성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풍랑 속에서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호흡조차 하기 힘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3장에 보면 멸망해야 할 성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제에 앉아 굵은 베옷을 입고 죽게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의 진노를 거두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던 자가 깨닫고 순종하지 못하던 자가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악한 길로 가던 자가 돌이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자극을 줘도 눈 깜짝하지 않던 사람이 주의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때, 은혜를 체험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던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내 자신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내 욕심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 주저하고 있던 것, 이제 주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 삶이 혼란스럽고 뒤죽박죽 전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치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답답하십니까? 하나님께로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은혜의 바다로 집중하면 기가 막히게 그 답답함들이, 그 혼란스러움들이, 뒤죽박죽한 것들이 해결되고 풀리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주부에 안 적은 것 같은데 호세아 6장 1절 2절에 보면 그것만 메모해 주십시오. 호세아 6장 1절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며 주실 것이요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요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이죠. 여호와께 돌아가면 우리가 뭐 한다고요? 산다는 것입니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며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며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 있던 내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내 자신 주관적인. 두 번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 다른 사람이 회복하는 일, 영적으로 죽었던 또 다른 사람이 영적인 어떤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 또한 열심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두 번째로 언급한 것은,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이야기한 것은 내가 주께로 제대로 돌아오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남을 돌아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먼저. 두 번째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되는 거죠. 저 토요일 장 보는 거 외에는 거의 나가는 일이 없는데, 아주 중요한 결혼식 외에는 토요일 거의 제가 나가지 않습니다. 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주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변에 뭐 청소도 하고 해야 될 일만. 제가 어제 저녁에 좀 나가서 몇 시간을 있다가 왔어요. 제 초등학교 동창들이 모여서 아주 모처럼 뭐 이렇게 같이 모이는 자리인데 전화가 와서 정 목사 좀 꼭 오라고, 얼굴 보고 싶다고. 근데 설교 준비하고 해서 바빠서 못 갈 수도 있다 그러는데 기다릴 테니까 오라고. 저 때문에 시간을 연기하고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뭐 늦게 잠깐 얼굴 보일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그때가 몇 시냐? 막 대6시 될 것 같아. 그럼 그 시간에 우리가 맞출 테니까 오라고. 제가 그 바쁜 와중에 갔습니다. 가서 한참을 같이 있다가 그냥 있다가 왔습니다. 이유는 거기 가서 제가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들에게 뭐 이렇게 암송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걔들도 알잖아요. 목사가 토요일날 얼마나 바쁜가. 또 개척교회는 개척 목사가 뭐 제가 아내가 일들을 많이 하긴 해도 그래도 제가 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보까지 만들고 뭐 다 해야 되는 바쁜 줄 걔들도 다 알아요. 우리 바쁜 정 목사가 오늘 와서 자리를 빛내줘서 고맙다. 그래서 나중에 좀 맞을 때좀 하는 말이, 내일 가서 설교 잘하고 우리 때문에 설교 준비를 좀 못해서 웃잖아. 밤 새워야 되겠네. 그러면서 애들이 막 걱정해줘. 그러면서 이제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고 늦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알 수는 없잖아요. 혹시 그 아이들 평생 여기까지 살면서 답답한 인생, 얼마나 인생들이 복잡합니까? 그래서 저로 말미암아서 그 아이들의 인생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제가 조금 몸이 피곤하더라도 거기 가는 것이 맞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시간 관계상 성경 구절 생각하는데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요한 1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있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구주로 모신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평범하고 너무 쉽고 말 안 해도 되는 이야기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잡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죽어가는 그 영혼을,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생략합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하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다른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죠. 그 뜻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살면서 또 혹은 실패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뜻을 알고 똑똑하고 또 혹은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품지 못하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면서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자리가 어디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신앙 공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이고 또 도전받게 하고 또 배우고 이끌어주고 또 이렇게 밀어주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을 우리 전지하신 주님께서는 이미 그때 몰랐겠습니까? 그 옛날에 다 아시고 계시지만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 교회를 통해서 함께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주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이 진리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크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자리에 바로 서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갈 때까지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십니다. 예진이가 지금 대학생인데 유치원 졸업하고 대학생 됐으니까 물론 월반하는 경우들도 그런 아이들이 들어 있긴 해도 통상적으로 우리는 유치원을 마치고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그러고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박사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훈련하고 배우고 그래서 계속 지적인 수준이 이렇게 깊어져 가면서 상급 학교로 진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요나가 영적인 자리에 바로 서도록 하나님은 사랑과 또 한 가지 뭡니까? 인내함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제비 뽑기를 하게 하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박능쿨을 주시고 뜨거운 동풍까지 주시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동풍 이야기했죠.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제치게 하시면서 그를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런 훈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회개가 터져나오고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이 원하는 자리에 설 때까지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제 친구들 뭐 이렇게 만나면, 남자들 만나면 군대 이야기 하다가 할 것 없으면 군대 이야기 하잖아요. 보니까 제가 제일 편한 군대 생활을 한 것 같고, 아이들이 막 어제 막 꺼내는데 정말 힘들게 그렇게 군대 생활을 했더라고요.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야 적들이 넘어올 때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앞에 이미 살폈지만, 하나님,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낫겠어, 나를 죽여주소 라고 할 만큼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정한 영적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런 과정들을 대체적으로 밟아왔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애국 궁전은 40년이 그 화려합니까? 그 당시에 애국의 궁전은 세계 최고의 문명과 화려함과 물질의 풍성함을 다 갖고 있는 그 곳인데, 거기 있다가 졸지에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짐승의 배설물들 밟아가면서 그렇게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 생활이 40년이.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도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길르앗 광야에서 고된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세례요한도 유대 광야에서 그런 세월을 보냈지.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은 욥도 고난의 세월을 보내. 욥 정도 되면 훈련 안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욥기 1장에 이렇게 보면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혹독한, 인생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을 맛보게 하면서 그를 훈련시켜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셨죠.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혹독하게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연히 된 것이 없습니다. 우연하게 태풍과 폭풍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연히 큰 물고기가 아가리를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런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높은 경륜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견할 수 없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 사건 속에서, 그 사물 속에서, 그 일들 속에서 주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우리는 그런 심령으로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으니라. 그래서 기억하세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죠. 호세아 4장 14절에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면 패망한다는 거죠. 그만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더욱 깊고 성숙한 영적인 자리에 가도록
훈련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혹독한 훈련 이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삶의 매 순간 일어나는 수만 가지 일들을 통해서 또 간단을 통해서 부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그냥 차를 타고 몰고 가다가 그냥 틀었는데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설교자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오후에 영적인 교제의 자리를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임을 우리가 만나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일상의 삶을 이야기하고 가족을 이야기하고 자녀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다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이 성령의 교제의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사역보다 요나의 사역의 성공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결론적인 메시지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전진하고 성숙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책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야, 네가 내 마음 그렇게도 모르겠는데, 네가 내 마음 그래도 모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는 욥의 고백이 우리에게 터져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 듯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귀와 눈이 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에 있는 찬송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주 음성 위에는 참 기쁨 없도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위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그 귀한 약을 명령 따를 때 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며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말씀 기억하시고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수주 동안도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예배의 이 자리도 지켰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했음을 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열정들도 우리의 열심의 헌신의 모습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러심을 생각할 때에 주여 심히 죄송하고 심히 부끄럽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옵나이다. 오 주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사연을 통하여 사물을 통하여 여러가지 수만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기도의 무릎들을 통하여 찬송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니느웨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며 이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이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이 삶을 또한 효율적으로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깊이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삶을 통하여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 그래서 참된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부족한 종의 입술로 증거한 것이기에 실수한 것이 있다면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기억해야 될 진리의 말씀만 붙잡는 자리 삶을 통해서 실천해가는 가운데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오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주일마다 드리는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부유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함께 하시며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의 자리 위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영육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교우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믿음의 행편과 처지를 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 속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붙잡는 귀한 자리에 날마다 서갈 수 있도록 더욱 믿음의 깊이가 더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현장을 주님이 아십니다. 육신의 건강 또 가정의 이런저런 일들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 생업의 현장을 통하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될 것들 여러 가지 또 인간관계를 통하여 풀어가야 할 문제들 전지하신 우리 아버지 더 실줄 믿사오니 우리 교우들의 행명과 처지를 살피시고 기뻐져야 할 것은 기뻐지게 하시고 성숙해야 할 것은 성숙하게 하시고 높아져야 할 것은 높아지게 하시고 무너져야 할 것은 또 무너지게 하시고 깨어져야 할 것은 깨어지게 하시며 이어져야 할 것은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갖는 것이 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더욱 세밀하게 더욱 깊이 발견하고 깨달아가며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